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또 우리를 참 의롭고 바르고 참되고 경건하고 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영혼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 성령의 사람으로 영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소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산제사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참 기본으로 욕심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지금도 기쁘고 유익되고 노년에 늙어서도 기쁘고 유익되고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가는 그 순간에도 후회됨이 없는 삶을 살고 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더욱더 자랑스럽고 기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은 심는 기간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육의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원히 가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을 마련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참 하루하루 살 때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참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 참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 태평동교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점점 충만해져서 온 세상을 적시고도 남을 수 있는 성령의 강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온전히 내 마음 목숨이 뜻 다하여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람의 사람 물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실 만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전능하신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이 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민 위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영원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지배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배하리로다. 아멘. 이제 최종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인도하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타협하였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천만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신 태평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셨사오니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주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교회 가운데 육신이 약하여 병상을 의지하고 신음하는 성도님들과 꺼져가는 경제 여건으로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사방이 에워싸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얻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귀하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말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11쪽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뇌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뇌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사실은 1절부터 33절까지를 다 읽을 텐데 시간상 앞에 서론만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시편의 일부를 기록했고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했다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였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했다 합니다.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기록했다 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솔로몬이 평안하고 태평 성대를 누리는 왕으로서 기록했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풍성하게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돈 버는 지식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주신 지식을 잘 활용하여서 멸망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는 판단력과 마음을 지혜라고 했는데 이 참 지식을 잘 활용하여서 현재를 복되게 하고 미래를 복되게 하고 영혼까지 복되게 만드는 것을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훈계라고 하고 명철은 선악을 잘 구별하여서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지식도 지혜도 훈계도 명철도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여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게 지혜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는 맡은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게 지혜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이하에는 1절에는 기름 준비를 잘 하여서 밤중이 됐을 때 등불을 비추고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을 신랑을 영접하는 그게 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참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래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야단 맞았다를 영어로 알가를 렉처라고 그러는데 이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해집니다. 선해지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실력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어디서 배우는지 잘 배워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실력은 막 그냥 실력이 늘어잡고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공평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온갖 종류의 실력을 갖추어서 모든 면으로 구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라 그랬지요? 경건은 뭐지요? 연습입니다. 연습입니다. 하루아침에 도가 통해서 확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연습입니다. 경건은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잠언을 기록하여서 사람들에게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복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잠언을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실력 중에서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실력은 돈 버는 실력입니다. 돈 벌면 성공했다 그럽니다. 왜 돈 번 것이 성공한 것이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돈 버는 거 실력입니다.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거 그거 실력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실력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실력입니다. 가정을 행복되게 만드는 거 그건 더 큰 실력입니다.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양육하는 거 실력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가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이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참 실력을 두루두루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지옥에 가면 성공일까요? 실패할까요? 그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 중에서 최고 실력,
최고의 실력이 무슨 실력이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최고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한때는 형통하고 한때는 부유했지만 한 10년, 20년 지난 후에 가난과 궁핍을 당하게 된다면 그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평생을 부유하게 잘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늙어가지고 완전히 병들어서 그냥 팍 망해서 가난하게 되면 그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예? 그런 세상에서는 죽을 때까지도 잘 살았는데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지옥에 가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거 실패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거 창조주가 계신 것, 영원한 주권자, 왕 중의 왕이 계시고 심판주가 계신다면 하나님, 심판주가 되는 하나님과 대립되고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찰되고는 결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명철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되어서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지혜롭게 되지 못하고 되지 못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자문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리석은 자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뭐가 어리석은 겁니까? 네? 뭐가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 제가 그 전에 한 번은 이 코 수술을 하고 위생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코 이 뭡니까? 코 이 뼈를 긁어내는 수술을 내가 3번 받았고 3번 받아도 지금도 막혀서 숨이 잘 안 쉬집니다. 4번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팁니다. 그런데 이거 뼈를 긁어내는 수술하면 한 2, 3일 입원해야 됩니다. 그래 이틀째 입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 와서 넌 왜 퇴원 안 하고 병원에 있냐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3일은 입원하라는데요. 넌 목사 말 들을 거니 의사 말 들을 거니. 그래서 내가 그 길로 퇴원해서 교회 왔어요. 어쨌거나 전도사가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남이 말하는 걸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랍니다. 남이 무슨 말하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따라가고 저기서 이러면 따라가고 그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 의미가 마음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옆에서 수근수근 하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 말 따라 진짜인 줄 아는데도 특별히 높은 사람 욕하고 목사 욕하는 소리는 무비판으로 받아들였어. 무조건 대놓고 누가 뭐라면 나한테 와서 대들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에서 최고로 어리석은 것이 뭡니까? 뭐가 최고로 어리석은 거지요? 네? 뭐가 최고로 어리석은 걸까요? 시편 14편 1절. 우리는 무조건 성경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라 하도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게 최고로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참 어리석다. 그게 참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거 어리석은 것 중에 최고로 어리석은 게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목사니까 그런 말 할 것 같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안 믿는 게 그게 최고로 어리석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지혜로운 것 중에 최고로 지혜로운 건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고 충성하는 게 그게 그겁니다. 결국은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젊을 때는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도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후회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젊은 자에게 지식과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고 했지요. 젊은 자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4절 끝에 보니까 근신함,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근신함,
근심함. 특별히 젊은 사람은 용기 백배합니다. 무서울 거 없어요. 특별히 나이 많은 부모님이 딱 두 번만 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대듭니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바로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딱 대듭니다. 젊은 사람. 이 젊은 사람은 젊으니까 용기 백배해. 그런데 젊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지만 경험이 없어.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어.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줘도 안 들어. 자기가 딱 실패하면 그 다음 들어요. 그래 나도 동희한테 차 이거 운전 우리 동종이 동이 차 운전 내가 다 가르쳤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최경수 집사한테도 차 운전 내가 가르쳤고 면허증 안 따른다고 하는 걸 억지로 따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차를 너무 운전 잘하더라고. 그런데 운전 가르쳤는데 배터리가 나가니까 시동 걸 때도 딱 해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예열되면 딱 끌고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것도 미리 딱 끄고 그래 했는데 끝까지 그걸 안 듣더라고. 그러더니 배터리가 닳아서 지난 겨울에 보니까 시동이 딱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니까 낭패 났거든. 큰일 났거든. 그전에 옆에서 아무리 그래 해다 미리 끄라 이래도 말 안 듣더니 배터리가 나와서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딱 말 듣더라고. 지가 한번 안 당하면 절대로 말 안 들어. 이거는 꼰대 같은 말을 내가 왜 듣냐 그러고. 그러더니 이렇게 젊은 사람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많은데 쏘아가지고 한번 망하면 그 다음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참된 지식과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근신함을 주기 위해 근신함을 준다. 그러면서 참으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7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개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보지 않는 데서도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없을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갈등을 느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지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도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면 태평경 교회 성도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텐데 어떻게 할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하지만 또 마음에 유혹받아서 살짝 넘어가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마찰을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과 마찰을 피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과 마찰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건 복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재물이 많으면 재물이 많아서 행복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재물이 없으니까 재물이 없으니 또 더 잘 되고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 옛날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내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양계장을 했는데 부산에 참 외곽에서 양계장을 해서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은 땅을 이렇게 많이 샀는데 그 땅이 좀 낮아요. 그런데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냥 엉망진창이 됐는데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자기 땅바닥이 낮은 데 있으니까 물이 와서 다 썰려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썰렸다 가고 보니까 자기 땅바닥에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쌓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래 팔아가지고 손해보면 다 갖고 남고 돈 무지무지 버렸더군요. 그러니 내가 그걸 실제로 봤어. 그러니까 야 이거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되게. 또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서 더 좋고, 홍수가 안 나니까 또 안 나니까 일이 잘 돼서 더 좋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부지런한 것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괜히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막 설쳐가지고 엉망 만들어놔서 다른 사람 다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은 부지런한 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지런해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축복 만능입니다. 축복 만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하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해서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뭐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은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건 다 모르는 겁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라고 하면은 자녀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데 아무리 장모님이라도 아무리 집사님이라도 아무리 뭐라도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말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녀들이 듣는 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 그런 말을 해야지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신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지식이 필요할 때 지식을 줍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줍니다. 재물이 필요할 때 재물이 주고,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도 주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주고, 그래가지고 참 없으면 없어서 잘 되고 있으면 있어서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 만능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니 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 내놓는 겁니다. 내 아들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8절 9절입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관이 뭡니까?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은 그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나는 고생해도 되는데 자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중심에서 그 심정에서 해준 교훈을 어떻게 해라 말입니까?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데 귀담아 듣습니까? 이쪽 귀로 담고 이쪽 귀로 내뺍니까? 절대 안 들어. 난 나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절대 안 들어. 지가 한번 그냥 콱 쳐박아서 해봐야 들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저께인가 며칠인가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뭔가 자녀 가르치는 방법. 나도 어릴 때 자녀 가르치는 것 때문에 우리 사모하고 많이 다투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포기했어요. 그래, 될 대로 되라 그래. I don't care입니다. How it comes. 그러니까 뭐 그까짓 거는 그러고 맡겨 싸우다가 놔뒀는데, 아무튼 부모는 자녀를 자기가 평생 살아가지고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너가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잔소리를 해주는데 그게 잔소리입니까? 그게 복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 참 뭡니까? 내 아들아. 말해가지고 마음이 찡합니다. 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뭐하며? 들으며. 들으라는 것은 듣고 흘리라는 겁니까? 듣고 순종해라 말입니까? 너는 왜 그리 말을 안 듣니? 말을 뭐 기버려서 안 들린다는 말입니까? 듣고 순종을 안 한다 말입니까? 너는 왜 그리 말을 안 듣니? 귀가 뭐 안 들리? 듣고 그냥 순종하고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데 명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를 들으면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떠나지 말라. 그게 아름다운 간이고 목에 금사슬이라. 목에 금사슬이 뭡니까? 금사슬이라는데 금으로 만들어낸 최고로 아름답고 귀한 목걸이입니다. 금 목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두 번만 잔소리, 같은 말 딱 두 번 하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런데
무슨 거짓말? 그러니까 왜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 그러냐? 부모의 끝까지 올라가면 그 부모는 나중에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잔소리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력 중에 최고 실력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경외하는 실력. 지식 중에 최고 지식은 하나님을 뭐하는 지식?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건 어디 가서 범죄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되고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부터 10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참 실패를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에서, 부모의 심정에서 구구절절 아들에게 말해주는 그 심정으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쓴 겁니다. 우리 10절 봅시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뺄지라도 좇지 말라. 좇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아들들이 멀리 떠나가지고 직장 생활하는데 딱 보내면서 내 직장에서 누가 그냥 사장 욕하고 뭐 흉보고 그냥 그런 말 하는데 그런데 가담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가담하지 말라. 누가 뭘 하고 불평하면은 같이 그냥 덩달아서 불평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반대로 그냥 그런데 속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뭐 할지라도 깰지라도 뭐 하지 말라? 쫓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 불평이나 하고 하는데 가서 뭉치서 불평이나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충성하는 쪽에 속해라. 충성하는 쪽에.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라고 넌 바보같이 그렇게 충성하니 남들 모르는데 말라고 정직하니 설득하면 되지. 그런 거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성실하게 남이 안 보더라도 안 본다고 모를 줄 알아요. 다 알지. 그거 한 번 두 번 지나면 그러니까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는 척은 아니지. 뭐 안 보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면 그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참 산 아래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 까다로운 그런 상전이라도 떠받들으라 그랬지.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이거 순종하지 말고 그냥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넌 왜 바보같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니? 말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뭐 사장도 모르는데 말라고 이렇게 땀 흘리고 바보같이 일하니? 같이 놀자 그러면 같이 놀아야 됩니까?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안 갚아주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가지고 아이 참 말라고 그러느냐? 뭐 적당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맡은 일 최선을 다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유혹했죠? 돌을 가지고 뭘로 만들으라고 그랬습니까? 말라고 그냥 열심히 일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지. 말라고 일해. 그러니까 11절부터 봅시다. 11절에 뭐라고 했지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악한 자가 뭐랍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무엇을 흘리자?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뭐하며 얻으며 뭐한 것은 뺏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런 일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오면 뒤에서 확 쳐가지고 그냥 탁 때려서 그냥 빼앗으면 되지. 말라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냐. 한 번만 빼앗으면 한 달 동안 놀아도 되는데 말라고 그러냐. 그런 말 하면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도 알고 있어요. 안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고 그래 열심히 일하니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 옛날에 우리 교회 저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혼자 장사 못하니까
혼자 장사를 못하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가 하다가 그 다음에 교환해서 다른 사람이 하다가 둘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자기가 장사할 때는 매출이 한 100원이면 그 고용한 사람이 장사하면 매출이 50밖에 안 오른대요. 희한하게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 월급 받는 사람 앉아서 그냥 껌이나 씻고 놀다가 그냥 물론 사람 오면 바로 앉아 그러고 그냥 그런 식의 속 터진다는 거예요. 오면은 그냥 어쨌든 이래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쏙 터진다더라고. 그러니 뭐 하려고 그까짓 거 네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그러니 일하지 말자 놀자 그냥 그러다가 그냥 한 건만 하면 우리 평생 팔자 고치는데 한 건만 하면 팔자 고쳐가지고 감옥에 가서 평생 썩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숨기더라도 어디에 써야 되죠? 누구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통과할 겁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때가 되면 뭐 한단 말이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다 드러날 텐데. 근데 우리 그 조창 집사님이 어저께 뭐 고기를 몇 건 가져왔길래 이러니까 이 바보같이 저렇게 살지 저 모양으로 살지. 그거 고기 한 건 남기려면 몇 개를 팔아야 되는데 이윤이 10%면 10개 팔아야 그거 하나 남는데 그걸 한 100개 없애버리면 하루 일주일 일해도 큰일인데 그걸 왜 가져와 그걸. 이런 말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되자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망하는 악인하고 공동 운동체가 돼서 됩니까 그게? 그래서 참 15절 16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그만히 그 길을 밟지 마라.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 데 빠름이라.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남이 행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최고로 불행한 사람.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 행복이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뭘 빌어주라 그랬지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남을 행복되게 만들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까지도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까지도. 원수지만 해치면 내가 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해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 그런데 참 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공로가 있으면 남이 공을 세워도 누구라고 그럽니까? 내 거래 그래요. 내 거래. 내가 공도 세웠대. 그래가지고 남을 밟아도 나만 올라가면 된다는 것이 세상이니까 너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예수님은 공로는 내가 세웠는데 그 공로를 누구한테 줬지요? 원수들한테 줬어. 원수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줘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넣어주게 원수들을 잘되게 만들어주니 자기가 영원히 행복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만든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남을 끌어내리고 나는 잘 되려고 하는 게 세상인데 남을 끌어내리면 아무도 탈출 못해. 통 안에 넣었는데 그냥 뭡니까? 이 같이 넣어놓으면 또 올라가려면 올라가도록 받쳐주면 그 사람이 올라가고 올라가서 나를 땡겨주고 이러면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땡겨. 다 죽는 거지 그럼. 다 죽는 거지. 아무도 못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길에 다니면 안 됩니다. 18절 봅시다. 뭐라고 해놨지요?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무엇을 흘릴 뿐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엎드려서 남을 해치려고 하면 자기 피를 흘리게 되고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무엇을 해할 뿐이니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면 자기가 복됩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데 최고로 복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최고로 복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옥의 멸망에서 하늘나라로 넣어주는 이게 최고로 복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복되게 하는 것이 없고 그 일을 하면 최고로 내가 행복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두지를 못해요. 복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못해요. 그래 우리 교회는 예수를 안 믿다가 믿게 되어서 나오게 된 사람이 그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최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홉 마리의 우리의 든 양은 버려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만드는 것, 그거보다 복된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가면 그 상이 최고 상입니다. 그게 최고 수익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를 모하는 자의 길은 이익을 탐하는 것.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무엇을 잃게 하느니라? 생명을 잃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 말고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20절부터 33절까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랍니까? 20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줄 때 돌이켜야지. 기회를 줄 때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외쳐도 안 듣겠다는 겁니다. 20절, 21절 지혜가 길머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의궤와 성중에서 소리를 가라되.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데 길거리에서 전하고 다니면서 전하고 광장에서 전하고 성문에서 전하고 빡 전했는데 그 전할 때 그때 듣고 회개하고 데렸으면 되는데 그래서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뭐하라? 돌이키라. 주님이 책망해 주시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참 남에게 책망할까요? 자기 자식을 책망할까요? 자기 자식을 책망하는 것이 남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들 보고 뭐라 못합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아들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가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뭐하였고 두 번만 하면 잔소리라고 그냥 뭐 해서 전화를 못해. 겁이 나가지고 발발 떨어. 혹시 전화했다가 욕먹을까봐. 욕먹더라도 전화하겠다 나 같으면. 전화를 못해. 그래 얼마나 싫어하면 전화를 못하겠어요. 나보고 해보래. 나는 용감하게 할 말. 그러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참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뭐하며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뭐하지 아니하였은즉 잔소리할 때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25절에 보세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뭐같이 임하겠고 광풍같이 임하겠고 설마 이런 장이 닥치라 설마 닥치라 했는데 광풍같이 임하는 것은 서서히 온 겁니까? 광 와가지고 날려버리는 겁니까? 날려버리는 거예요. 광풍이. 너희 참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그래 저도 차마 몰랐습니다. 작년에 2월 초부터 뭐 코로나 와서 다 닫고 뭐 쿼런타인이라 해서 뭡니까? 이거 뭐 격리하고 뭐 요새는 카퓨라고 그러더라고. 이 뭡니까? 통행금지. 그래갖고 엉망이 돼가지고 설마 서너 달 지나면 괜찮겠지 했더니 1년이 갔어요. 2년째인데 설마 금년 11월 달쯤에는 뭐 집단 면역이 이루 금년 11월 달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지금은 내년에도 안 될 것 같아서 잘못하면. 왜냐하면 이거 참 백신은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미국 거는 별로 멀리하고 영국 걸 갖다 썼는데 AZ, 아스트라제네카를 갖다 줬는데 그게 혈전에 부작용이 난데서 영국 거만 좋아하다가 못 쓰게 되고 미국 거는 뜸 했는데 언제 올지 몰라. 미국 거 실험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못 쓰는 거지. 그런데 변이도 일어나고 RNA, mRNA를 이용해서 만든 그거는 변이해도 되는데 그거 아닌 기존 방식의 AZ는 변이가 일어나면 별로 힘을 못 쓰는데 그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다 쓰겠다. 그러면 금년에도 안 오면 내년 1년도 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마 이런 재앙이 올 줄 알았나. 설마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랬는데 재앙이 팍 와버렸어요.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해놨지요? 그때에 재앙이 와가지고 슬픔을 만날 그때에 너희가 누구를 부르리라?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뭐하지 아니하겠고 이제는 대답 안 해 하나님이. 그때 너희들이 들었어야지. 그때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뭐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안 만나준대. 이제는 기회 지나갔대. 이제는 말해도 소용없어. 이제는 소용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해서 교훈을 해줄 때 잔소리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한 때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는 때가 지나서 때가 지나서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자신만만해.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아. 갈 길이 많아. 내 괜찮아. 난 뭐 참 잘 살 거야. 어떻게 잘 살 건데 물어보면 모르겠어. 하여튼 잘 산대. 그런데 세월은 지나가고 이제는 참 슬픔이 오고 참 재앙이 그냥 폭풍같이 닥쳐서 어려워지니까 아이 큰일 났다. 이제는 못 살겠어. 이제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지도 그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안 만나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뭐하며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먹으며 자기 꾀에 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꾀나 부리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33절 오직 나를 뭐하는 자는 듣는 자는 오직 나를 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지요? 두 글자로 순종하는 사람은 안녕히 살냐. 안녕히 뭡니까? 평생 걱정도 없대. 근심도 없대. 어려움도 없대. 재앙의 두려움이 뭐 없이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참 잔소리할 때 잔소리라고 그래야 됩니까? 명심해야 됩니까? 명심하면 복 받습니다. 인생 행복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도 하겠습니까? 들으실 겁니까? 들으실 거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지나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지나가면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세월이가 말았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입니다.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주신 달란트 장사 위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는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심 성도님의 아들 현석이가 군대에 입대한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현석이가 또 이렇게 참 가정에서 잘 양육받고 때가 돼서 나라를 참 지키기 위해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군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 두려워 경외하는 그 지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또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참 기쁨이 되고 참 선물이 되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언제 와서 우리도 참 마스크를 벗고 예전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되풀어 주셔서 이거 치료하는 광선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참 예전의 그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코로나가 자꾸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많이 머무르지 마시고 점심시간에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또 꼭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식사를 하기는 하지만 마스크를 코까지 잘 착용하시고 손소독을 바로 하시고 거리두기도 유지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만 잘못돼도 우리 교회의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생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키고 그래도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고 수요일 예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년 5월 달에 참 봄 집회 한번 하고 여름에 좀 무주에서 집회 한번 하고 봄에 가평에서 집회를 한번 하고 이거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참 작년에는 못했고 금년에도 5월 집회는 코로나 관계로 취소가 됐습니다. 못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적도록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